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 선생님 건강이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부활절이 지났는데 우리 저번 주에 세례 정찬식을 산에서 했어요. 우리 네. 음, 매번 산에서 하는데 어,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예, resurrection. 예. 음. 성경에는 세 가지의 부활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활의 종류가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써서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음, 의미일까요?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음.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요한복음 첫 번째 답입니다. 첫 번째 답.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44절.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기네요.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셋이 있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 외에 오라비러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나니 John 11, 1-44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더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각각이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충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주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신대 돌이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의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타. 그렇죠? 음, 이 세 형제, 그죠? 형제 자매죠?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우리가 잘 많이 들었죠. 네, 음,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은 뭡니까? 바로 죽었다가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음,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또 부활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음, 근데 이건 다시 죽습니다. 다시 음, 죽습니다. 이 부활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사건은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여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는 하는 부대장 집에서 머무르다. 음, 예.
자, 여기서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쓰인 이름은 보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제자, 여제자입니다. 이 도류가라는 의미는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많이 도와준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과부들을 속가들을 다 내어 보내거늘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음, 여기서 보면은 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생명을 도로 다시 보냅니다. 음, 그래서 살게 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또 에, 부활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스페인어로 레수시타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 선행과 도르가라 선행과 구자는 심이 많더니 그리고 많은 과부들이 모든 과부가 정말로 살아나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그 경건의 원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도 정말 만당이 힘든 이방인이 베드로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번 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음.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First King. 음, 7장. 7.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의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 있느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보니까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음, 그래서 이 의미를 또 부활의 의미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특별히 영어나 스페인어는 이제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혼이 몸으로 돌아온다. 생명이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있었죠.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내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맞아 예, 17일까지 맞습니다. 예, 16절까지. 16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남은, 그렇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굶어서 죽으려고 준비했는데 그것마저도 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그때 그랬는데 바로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을 만큼 축복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기서 보니까 그 사도행전의 과부와 많은 선인과 구제가 많다 그랬죠. 여기도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 마지막 그 남은 가루와 기름 한 조각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죄정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아들까지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영이 그러니까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예, 부활의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세례, 곧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베프티즘. 베프티즘 보면은 침례입니다.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인데 침례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요, 이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때의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다시 나올 때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은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 생명이니까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갖다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긴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너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서 있을 때 바로 죽은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이제는 나오면서 부활된 부활체로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죽은 자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침례 그때 배웠나요? 세례에 대해서? 네, 배운 것 같아요. 예.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설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의미가 우리가 전번에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된 삶입니다. 이 의미를 갖다가 또 부활의 의미를 썼습니다. 부활했다는 의미로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예. 사망은 우리 아니요. 11절까지. 11절까지. 예. 우리 산자가 항상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러면 죽음에 넘기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다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걸 갖다가 이제 세례 의미로서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답이었습니다. 세례 의미가 두 번째였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로 resurrection, 예, 부활에 resurrection. 대해서 resurrection,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잠깐만요. 목사님, 아, 잠깐만요. 잘못 읽었네요. 15장. 예, 예. 15장.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예. 15장.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 죽음에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거짓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는 그게 바로 진짜로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아는 것은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건 가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해서 산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그건 부활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곧 하늘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음,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나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시죠.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부활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살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죽은 자에서 살리신다는 것. 그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부끄럽고 또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아직은.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의 성격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성격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격, 캐릭터? Yes, 음, character.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부활의 의미에서 이제 생명이 돌아오는 것과 그다음에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그 상태는 어떨 것인가, 거기까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일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으로 알맹이뿐이로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제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으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시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 아멘. 자,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읽으세요. 공책.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예요? 조금 뒤로 하셔야 돼요. 포커스가 안 돼. 예. 뒤에 그, 그, 불 때문에 그런가? 뒤에 그 백그라운드를 블러리하게 하셔갖고 이 포커스가 안 맞아요. 괜찮아요. 뒤로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로. 그게 포커스가 얼굴에, 아까 종이에 안 잡혀요, 지금. 어. 자, 여기 내가 뭘 지금 하려고 하냐면요. 아니, 지금, 공책 있잖아요. 네네네. 공책 있으면은 이제 그 질문을 거기다 쓰고, 그러니까, 부활의 성격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두 줄을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공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줄을 긋고, 나중에 줄은 그어도 됩니다. 나중에 네. 줄은 그어도. 예를 들면은, 이쪽에는, 왼쪽에는 영육계는 42절 있잖아요. 42절.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해. 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음, 부활은 이제 부활의 그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음.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왼쪽에는 썩은 것으로 심고 오른쪽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다시 산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공책 반을 나누라는 말씀이죠. 썩은 거로 그렇죠. 심고, 반을 나눠서 왼쪽에, 오른쪽은 썩지 않은 예, 것으로 거둔다. 예, 다시 살아나면. 왼쪽은 썩는 것으로 심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썩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예. 적었죠? 음. 그래서 그것을 일렬로 해가지고 두 줄로 해가지고 계속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절 읽어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예. 그러니까 왼쪽은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육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오른쪽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육신은 약하죠. 약한 것으로 심고, 오른쪽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부활은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43절 읽어보실래요? 수치 가운데 44절.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44절이 그렇습니까? 44. 오리포. 육신의 몸으로 심고. 네. 육의 몸, 성경이 좀 신령한 몸. 틀리니까. 네. 예. 육의 몸, 예. 신령한 몸.
44절에 예, 왼쪽은 육의 몸으로 신고 오른쪽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예. 또 왼쪽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오른쪽은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몇 절이죠? 45절. 45절이죠? 45절 읽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그러던 왼쪽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 음.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살려주는 음.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 다음에 이제 4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왼쪽은 육이 있는 자요. 오른쪽은 신령한 자입니다. 부활체는 신령한 자입니다. 변화체, 부활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47절. 땅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한 자. 예. 그러니까 왼쪽은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겁니다. 바로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다음에 48절. 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 예.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 속한 자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된다.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또 49절 볼까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아담의 형상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변화체가 됩니다. 부활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 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우리는 꼭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 먼저 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에 있으리니.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왜 우리가 죽어야 되죠? 바로 죄의 심판.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읽어요? 예. 첫 번째 답이에요. 네. 죄의 배울 싹은 주변에.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 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에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왜 죽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답이죠. 질문에 대한 고린도 15장 50절입니다. 읽으세요. 예,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예. 혈과 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없-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음. 그다음에 질문 하나 더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죠? 기간인가요? 시간인가요? 시간. 음. 죽은 자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만약 부활시킨다면은 수만 년도 걸릴 수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까요? 그래서 51절 읽어보세요. 15장 51절. 그 어디요? 답입니다. 예. 어디? 어디요? 고린도 고린도전서 전서 15장 15장. 51절. First Corinthians 고린도전서 15, 51. First Corinthians 15, 51.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얼마 정도 시간 걸린다고요? 눈 깜짝 할 사이. 예. 그게 눈 깜짝할 사이가 정확하게 표현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스페인어나 이제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눈 한 번 깜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In a moment. twinkling 예. of the eye.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립니다. 0.5초도 안 걸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부활체로 변화시킵니다.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습니다. 한 말씀 가지 볼까요? 질문. 예, 말씀. 그럼 예. 여태까지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질문이죠? 네네. 예. 자, 질문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네. Yep.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예. 그 죽을 당한 너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서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아직 제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곧바로 죽으면 전부 다 곧바로 죽으면 두 군데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나머지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근데 지금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게 천국의 개념하고 하늘나라 개념이 다른 건데 우리는 그걸 같은 거로 생각하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there's a two difference between heaven and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 닥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새 땅이 땅이 임할 내려오죠. 때가 예.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heaven이라는 개념은 계속 existence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그러면 그게 합해져서 하나로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되게 왜냐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하늘 나라 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개념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자체가 말 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그러면 네. 지금 근데 지금 이 혼들이 아직 뭐라 그러지? 뭐죠?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변하지 아직. 않고 재단하니까 몸 자체가 부활의 몸을 부활체가 갖진 아닙니다, 아직. 않았지만 하늘 나라는 있다라는 얘기. 그럼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Say it again. 왜냐면 왜 그걸 여쭤보냐면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다르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maybe 캐톨릭들은 중간에 뭐 이렇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그거 혹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몸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 영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지만 부활의 모멘트에 영의 몸을 완전히 가지면서 하늘나라에 임한다는 얘기를 지금 배우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건가요? 지금 Does 죽은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예?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자매님? Yeah, kind of. Yeah. 아니 왜냐면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얘기를 물어보신 제 말은 거에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천국에 계신 엄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Mhm.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하신 그 51절에 의하면은 그때 아직 이제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랑 그 죽고 나서 그거랑은 틀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틀리지 잘 않아요. 드세요. 네,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Let him answer. 돌아가셨어요.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땅에 묻히고 죽었죠. 예. 떴고 영혼은
바로 제단 아래로 바로 올라갑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하늘에 계시는데 육신이 없고 부활하는 동시에 부활의 나팔 소리가 났을 때 그 영이 육신의 몸까지 이번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배우는 거라는. 그래서 제가 그 두 근데 가지가 지금은 다르다. 그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죠? 거죠. 영으로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네. 거죠. 영으로. Not as a physical resurrected body, but a spirit is in the holy spirit is in the heaven.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아직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변화되지 앞으로 않은 거잖아요. 변화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건 변화되진 아직 않았죠. 하지 않았죠. 왜냐면 아직 아직은 예수님이 아니죠. 안 네, 오셨으니까. 이제 맞아요. 앞으로 아직 지금 안 오셨으니까. 아직 예,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걸요.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순식간이라고 그랬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나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 네. 나팔 소리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Second coming. 어. 왕이 오실 자, 때, 말씀 보겠습니다. 빵빵. 네, 전쟁을 이겼을 데살로니가 때.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나오죠. 자,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죽었거나 또 형제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음, 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요. 음, 그래서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바로 뭡니까?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데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뭡니까? 그 천국에서 그다음에 지옥에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는. 예.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게 바로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뭡니까? 예수님께 그 영혼들 데리고 오는데 그 영혼들이 부활이 먼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산자들이 바로 휴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공중에서 부활체와 또 휴거한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고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옥에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예. off the subject일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지옥 간 사람들은 그냥 영체로 지옥에 영원히 살고 그 사람들은 부활이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하지 않고 심판을 벌써 받아서 거기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모든 그건 죽은 아니야.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이 영의 육체를 가진 후에 완전한 마지막 심판에서 천국에 사는 거와 지옥에 사는 걸로 갈리는 거로 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지금 질문인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부활에는 바로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있는데 그게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건 그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건 착각입니다. 말씀 볼까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음. 뭐라 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생명의 행하는 부활을 자는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를 믿은 자들. 바로 마세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예언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맞는 심판의 사람. 부활을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 기록하세요. 중요합니다. 네. 예. 이 부활인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최후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 봅니다.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저희는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저희는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뭐죠? Yes. 의인과 악인의 악인의 부활이 부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껏 전도지에 그림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메시지가 잘못 갔는데요. 왜냐면 거기는 곧 죽자마자 이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와서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죽자마자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건 맞는 아이들은 거예요. 그건 전달이 맞는 거예요. 아, 그것도 맞는 거예요? 오케이. 예. 왜냐면 죽자마자 천국에서 있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예수 그때 심판 때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아니 지옥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 고통을 당하고. 아니, 그렇게 천국에 있는 죽자마자 사람들은 가는 건 맞는데, 그 심판의 그 메시지,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한테 심판받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때. 예. 예. 근데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잖아. 이거는 부활을 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어. 죽자마자 거기서 완전히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왜냐면 제가 그 얘기도 하는 게 지금 요새 한국의 영상 드라마 그런 게 천국이라는 게 오는데 이미지랑 그 얼터레이션이 다 지금 잘못돼서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막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러네. 여쭤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지금 확실하게 그거는 이 심판대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생각이다 보다 그냥 이게 언제 내가 something really hit me. 왜냐면 우리가 일단 죽으면은 그 뭐지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자 그런 말 하잖아요. 회개하라. 빨리 repent하라고 또 킹덤 가리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딱 이렇게 그거 말씀 묵상한 중에 딱 깨닫힌 게 뭐냐면은 아 이분은 이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we think of a lot of times in earth time 근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일단 죽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earthly time하고 we're not really applied to it. 그래서 이런 그 심판 오시가 하는 그런 게 아니 내 생각에는 딱 우리가 죽으면은 그 심판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하는 것도 it could be very instant for us when the soul 우리 그 영이 그 느끼는 그 시간 그게 그 순식간 이런 것도 그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이해는 아, 잘하셨는데 말씀이 없는 자, 거를 얘기하시면 안 예. 된다고. 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네. 예. 예.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둘 다 죽어서 바로 천사들에 이끌려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예. 거기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 전부 다 오게 됩니다. 부활의 심판과 생명의 심판과 사망의 심판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음흠. 거기에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에서 그 이제 심판대로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게 바로 그렇죠.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그 이런 죽어서 이제 심판하고 그런데 이런 there's a gap of time. 근데 for me it really important but not important. 이게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그거 이게 거기에 묶여서 막 이거 이렇게만 생각해서 That wasn't what I was asking though. But I understand what you're I know. saying. Okay. 야, 야, 근데 자, 저는 한 자매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She's struggling with that one. 우리는 we have limited time for God it's infinite. 그래서 Time doesn't matter for him. 이 타임라인이 하나님한테는 I mean 없는 거잖아요. He doesn't 그러니까 have timeline, time,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concept. 그 자매님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 우리의 생각하는 천년은 for in eternally it's probably less than a second. 그런 말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You know what I mean? 예, Yeah, I kind of. Yeah, 예. because he doesn't have time concept. I mean, yes, it's in the Bible, but it's only human has time, you know. For he has infinite time. It's forever. So I don't know. 자, 다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줄 그어가지고 그거 쓰라 그랬죠? 줄 네. 그어서. 예. 예, 두 칸 나눠서 쓰라 했습니다. 52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것도 전서.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삽니다. 예.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라. 음흠. 자,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근데 처음에 뭐라고 읽었죠?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어,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집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요 성경책 바꾸십시오. 알, 알겠습니다. 생활 방식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예, 예.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건. 아, 우리의 시민권이요? 예, 예. 시티즌십입니다. 킹 예. 제임스는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킹 제임스는 컨버세이션이에요. 이게 컨버세이션. 제 성경책이 킹 제임스 번역이래 가지고 음. conversation, 우리의 시민권 정확히 맞고요. 어, conversation. 음. 원어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그랬는데 생활 네. 방식이라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만물 저기 복종케 하신 영사로 우리 낮은 몸, 그러니까 죽을 몸,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음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는 것. 이걸 갖다가 부활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변화된 겁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육신이 죽는 것은 썩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뭐라고? 다시는 썩지 아니합니다. 음흠. 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됩니다. 53절입니다. 15장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좀 약간 좀 이렇게 과학자여서 약간 재밌는 생각이 들었네. 그러면 부활하면은 박테리아가 없네요. 병균이 뭐라고요? 아, 없어. 네. 부활하면 병균이 없네요. 박테리아가 없어. 썩지 않으니까. 그거야 100%죠, 100%. 부활체는. No 우사다운 bacteria. 생각이네. Doesn't rot. 53절 이거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니라. 그러니까 결코 썩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썩고 그렇죠? 네. 확실하게 썩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절대로 다시 죽지 아니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돌아오는 그 나사로라든가 그 다비다 그러니까 사도인이면 그 사람들은 썩었고 다시 생명을 돌아왔을 때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또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또 resurrection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상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로 우리가 부활을 보는 것은 바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5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응하리라.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삼키는 거죠? 이김이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으흠, 승리가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으흠, 예. 그래서 이제 그 57절에 나오지만은 자 보세요. 으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겁니다. 부활은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55절 볼까요? 55절,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제일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는 뭐라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57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57절. 고린도 15장 57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는 싹은 사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음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뭡니까? 율법도 이기게 해주시고 죄도 이기게 해주시고 사망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8절. 58절입니다. 바로 맞았습니다. 읽어주세요.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이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줌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게 바로 그겁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음. 예.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예, 그, 죽고 어, 어. 죄에 대해서 에이, 지금 약간 단어가 약간 여기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히 말씀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아,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질문한 걸 그대로 적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죄와 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최후 심판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이름 쓰고 하늘을 바라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죄를 지면 곧바로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버리시고 예수의 보혈 피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또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소망이 없죠.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배운 것은 너무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배운 겁니다. 음, 일반적인 이제 생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반적인 부활과 그다음에 침대에 대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그것이 물속에 나와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도 또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는 부활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세 번째 의미 완전히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음,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선 말씀대로 이제 처음에 바로 곧바로 이제 지금 죽으면은 우리는 바로 땅 속으로 갑니다. 그거 우리 육체는요. 그리고 영과 영혼과 그다음에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바로 그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에서 데리고 와서 부활시킵니다. 둘 따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하니까 사는 거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완전하신 네, 이건 아직 부활에 대해서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질문으로서 질문 네 번째입니다. 어, 부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부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네 번째, 7페이지인데, 됐습니다. 다음에 배우시면 다음에 하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생명 건강식 오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정말 이 말씀들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하나님, 삶에 적용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 상급의 심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바로 뭐 녹음은 꺼도 되고